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전체입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왕이 진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 말씀 전체가 핵심 사건들이 잔치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면 잔치가 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에 이 잔치라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극 드라마처럼 내용이 펼쳐집니다. 유대인 여성이었던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선택이 되고 그녀의 지혜와 용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신정정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일대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왕정정치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런데 그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먼저 북왕국이 722년 BC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왕국은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도표를 다음 그래서 보시면요, 이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은 BC 536년경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첫 번째 귀환의 내용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고요. 2차는 BC 458년 정도쯤인데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이 2차 귀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BC 444년경인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시는 것 다 아시죠? 그 내용이 3차 귀환의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는 언제쯤 일어난 일을 지금 담고 있냐면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물론 백성들이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하긴 했지만 백성들 중에는 귀환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환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귀환하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 이 관점에 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짧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리 콕스라는 분인데요, 영어로는 이것을 포엄, 시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단편 짧은 숏 스토리 같은 그러한 비유, 예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을 가기 위하여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가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상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고 책을 읽으면서 먹을 쿠키를 한 봉지를 그가 사게 됩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쿠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에 있던 또 한 남자가 그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옆에 있던 남자가 손을 뻗어서 자기의 쿠키 봉지에 손을 넣어서 꺼내서 쿠키를 하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이 여인이 설마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선 책을 보면서 자기도 쿠키를 하나 꺼내 먹고, 그런데 이 남자가 또다시 손을 뻗어서 넣어서 자기의 쿠키를 또 하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3번은 안 하겠지. 그런데 3번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멈추지 않고 자기가 하나 꺼내 먹으면 옆에 있던 남자가 손을 뻗어서 또 하나 꺼내 먹고 계속 이렇게 먹는 겁니다. 물론 속은 화가 났지만 차마 아무 말은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참다가 결국에 가서는 쿠키가 딱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역시나 손을 뻗어서 그 남은 하나 쿠키를 꺼내더니 반으로 툭 부러뜨려서 자기가 반을 먹고 반을 그 여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이 여성은 그냥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오라고 호출이 되어서 그냥 비행기로 들어갔고요. 정말 저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남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무례하고 최소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이나 하고 가지. 그러고선 투덜거리면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착석을 하고요. 이제 앉아서 이제 그 남자는 없으니 이제 비행하는 동안 읽던 책이나 잘 읽자 하고 다시 그 책을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가방에서 만져지는 겁니다. 뭐지? 하고 딱 꺼냈더니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쿠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럴 수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 내가 나쁜 사람이었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죠? 무엇이요? 그 남자에 대한 관점이. 그 남자가 내 쿠키를 무례하게 뺏어 먹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에 그렇게 관대하고 아량이 넓은 남자는 없었던 겁니다. 에스더서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책들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관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 성경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안 계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겠죠. 그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이 책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인데 배경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다른 말씀들 새벽이나 이런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일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때는 제가 때로는 만들어주시는 우리 이씨 형제님께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요. 전체적인 방향의 이런 테마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서 한두 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제가 드릴 때도 있어요, 배경을.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배경을 선택해서 보내드렸어요. 여기 위에다가 얹어달라고. 여러분,
주일 설교 앞으로 이렇게 보실 때 썸네일도 그냥 지나치시지 마십시오. 실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너무 잘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왜 이 배경을 부탁을 드렸냐면, 마치 지금 스크린으로는 잘 안 보이시지만 진하게 더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옆에 보시면 뭔가 희미하지만 뒤에서 빛이 이렇게 리플렉션 되고 반사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 강하게 진하게 보이는 것은 저 진한 색깔인데, 저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저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빛처럼 희미한 것 같지만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썸네일을 부탁을 드렸고요. 이제 이 썸네일을 보실 때마다 이 한 가지를, 이 책을 보는 동안 끝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바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식했던 본회퍼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오는데, 그럴지라도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없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 장소, 때가 찾아올지라도 그때 기억을 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가라. 보이지 않아도. 바로 본회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살펴보고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게 하실 것이고, 다르게 해석하게 하실 것이고, 보지 못했던 이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은 왕의 잔치로 시작합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왕의 잔치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페르시아 왕의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부유하고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잔치를 180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했다고 합니다. 잔치를 180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하면 6개월이 맞는 거죠. 6개월 동안, 어느 나라에서 6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잔치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궁궐에서. 그런데 말씀에는 이 왕이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구스, 이집트까지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막강하고 가장 부유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잔치가 지나고 나서 이 왕이 자기만 잔치를 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이제 성읍에 있는, 수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물론 그럴만도 하죠. 6개월 동안 왕이 잔치하는 동안 누가 고생했겠습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다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안 해줘도 되는 것이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모두 도시에 있는, 수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호화롭게.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저도 뭔지도 모릅니다, 저런 것들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제가 식당에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무제한 콜라는 봤으나 무제한 알코올은 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마음대로 그냥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잔치를 이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를 볼 때 얼마나 호화롭고 부유하고, 얼마나 힘과 또 부와 권력이 있었기에
6개월 동안 저렇게 잔치를 벌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조금도 끔찍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 정도로 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보일지 모르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 잔치에 앉아있는 그 왕과 그러한 잔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그들의 삶의 이면에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한 잔치가 나오는데요, 그 잔치는요 왕후 와스디의 잔치입니다. 왕이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왕후 여왕인 와스디도 잔치를 함께 벌입니다. 궁궐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장에서 첫 번째 잔치보다 이 잔치가 더 핵심입니다. 포커스는 이 잔치에 있는데요, 어떤 잔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대와 세탈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 이제 잔치를 하다가 술이 취해서 가가지고 우리 그 왕후 와스디 좀 데리고 오라고, 내가 잔치하고 있는 곳으로. 왜냐하면 그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안 나옵니다. 왕의 요구를, 아니죠, 명령이죠,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해서 막 이 분노를 절제할 수 없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거죠. 왜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자리에 나아오지 않았는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당시 문화는 남녀를 엄격히 분리하는 문화 가운데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술 취한 남자들이, 비록 왕이지만 술 취한 남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왕후가 나간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것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한 남자들 앞에 이 왕후가 나아갔을 때에는 이것이 음란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욕적인 명령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왕후 와스디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했을 때는 이 왕이 자신의 그 왕후의 미모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쩌면 그것이 나체로 나오라는 요구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왕후가 마땅히 바른 일을 해야 하고 좋은 여왕이었었던 것을 드러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왜 왕이 분노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가장 막강한 제국의 왕이자 인도부터 애굽에게까지 이르는 왕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여왕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이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력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권력은 자랑으로 이어지고요, 권력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이 왕이 그 다음 지혜로운 현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1장 13절이고요 14절을 보면 이제 왕을 조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5절, 왕이 묻습니다. 와스디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처치할까입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하냐면요, 그들의 조언을 들었지만 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결국에는 원하는 답을 들은 거죠, 그들에게. 그리고 일단
그 왕후를 쫓아냅니다. 이유, 아니 명분은 무엇입니까?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기에 조서를 내려서 법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남편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 왕후를 쫓아내고 법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권력은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게 하게 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와스디가 거역합니다.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결국은 이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생기면 내 생각, 내 뜻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이 정도 이거 하나 가지고 분노할 일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이 왕이 가진 영토, 권력, 재물, 힘 10분의 1만 있어도 나는 더 자비롭게 할 것 같은데, 아니 10분의 1이 뭡니까? 100분의 1만 있어, 아니 100분의 1이 뭡니까?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만 있어도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자비롭게, 은혜롭게, 선량하게 할 것 같은데 이 왕이 왜 이럴까? 나는 그만큼만 있어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대하고 베풀며 살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것 가지고 나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 왕은? 그런데 물론 제가 틀렸죠. 제 생각이 더 묵상해 보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그럴까? 그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나도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힘이 좀 생기면 더 작은 것에 분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차라리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서름은 있지만 내 그 낮은 위치에서 조용히 혼자 삭히기라도 했던 것을 조금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 생기면, 위치가 생기면 우리는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더 힘이 생기고 내가 더 부가 많아지고 하면 더 여유로워지고 선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의 자리에 있을 때 더 인자하고 인내심이 많던가요? 을의 자리에 있을 때 더 인내심이 많던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고객일 때 더 인내심이 많습니까? 그 가게 주인, 물건을 파는 입장에 있을 때 인내심이 더 많습니까? 물건을 파는 입장에 있으면요, 이렇게 내가 성품이 좋았나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온갖 소리 다 들어도 참습니다. 더 가지면 내가 더 선한 리더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제 착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잔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도 저 자리에 잔치에 꼭 앉고 싶었는데 앉지 못했고, 지금 내가 볼 때 나는 좀 저 잔치에 앉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잔치가 허락이 되지 않아서 앉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있는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물론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필요함에도 궁핍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얻었으면 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이 나를 페르시아 왕처럼 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얻었으면 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이 나를 교만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죄와 타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던 보호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돼지인데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은 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됐으면 다 좋았을 것 같죠? 내가 더 여유롭고 더 인자하고 선하고 더 많이 가졌으면 나는 베풀기만 하고 살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끝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내가 요만큼만 더 가지면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의 끝을 맺지 않으면 우리의 끝이 찾아옵니다. 그 욕심 따라가다가. 그렇기에 이 왕, 다 가진 것 같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다 누리고 있는 이 왕을 보면서 우리는 저 썸네일 그림처럼 뒤에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안 된 것도 은혜다. 은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로 가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과정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들,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을 향해 무엇을 놓고 주님께 항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이, 이루어주지 않고 계신 것이 어쩌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안 이루어주셨기에 절대 낮아질 수 없는 데가 조금이나마 낮아진 겁니다. 허락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PhD라는 학위를 제가 못 끝냈을 때 저에게는 인생의 너무나 큰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 학위를 따지 못했을 때, 그런데 그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냐면요, 결국에 가서는 나는 목회만 올인할 것이다.
그것을 붙들게 하셨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얼마나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도 의심이 없는 100% 정확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이 은혜를 저는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했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저는 그 확신이 200% 있습니다. 내 실패,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들이 어쩌면 주님의 손 안에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 또 남은 인생을 끝까지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보면 그래서 잘하시는 찬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먼저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왜 그때 그거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소원했던 거 왜 안 됐습니까? 왜 지금 제가 소원하는 이 잔치상 안 펼쳐주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저 그림처럼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뒤에서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의 빛을 보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후회라는 것을 아예 이제 끝내버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후회의 말들도 주님 이제 멈추게 하옵소서.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랬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상황과 꼴이 아닐 텐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말들, 오늘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멈추고 막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었던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희미한 것 같지만 그 희미한 말씀의 빗줄기를 우리가 붙들 때 그 빛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오늘 역사하게 하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 소망, 확신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불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따지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왜 다 실패하게 하셨냐고, 망하게 하셨냐고. 그런데 돌아보니 주님, 제가 페르시아 왕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겨우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권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겸손치 못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하여, 저를 다듬으시기 위하여, 저에게 더 좋은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지 않으신 것을 오늘 이 아침 무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미한 것 같지만 그 밑줄기를 붙들겠나이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도,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알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잔치상에 앉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부유한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차려주시는 영적 잔치상에 앉아, 말씀의 잔치상에 앉아, 예배의 잔치상에 앉아 모든 위로와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그 시간 제가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앉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잔치에 앉았었지만 그 잔치를 거두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보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저를 다듬어 가고 계셨고 저를 더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며 이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제 입술을 통해 그때를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보이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